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열왕기상 3장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결혼 조약을 맺었다. 그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 성에 머무르게 했다. 당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어진 성전이 없었으므로 백성은 지역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으나 그 역시 지역 산당에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왕은 지역 산당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왕은 그곳 제단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구하여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의 판단은 정의롭고 그의 마음은 올곧았습니다. 또 주께서 크고 너그러운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셔서 바로 오늘 그의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의 자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다만 백성을 잘 지도하고 통치할 능력을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니 너만큼 누리는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의 지도와 내가 세운 표지판을 잘 살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었다. 엄청난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 두 창녀가 왕 앞에 나타났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내 주인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중에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한 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잠결에 아이 위로 구르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저는 그때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두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에게 젖을 지르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지 뭡니까? 그러나 아이를 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다른 여자가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야. 첫 번째 여자가 다시 반박했다. 천만에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야. 왕 앞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왕이 말했다. 한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죽었다고 하고 또 한 여자는 아니다.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잠시 후에 왕이 말했다. 칼을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다. 왕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서 말했다. 안 됩니다, 주인님. 아이를 산채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이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내 것도 될 수 없지. 차라리 갈라버리자. 왕이 판결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먼저 말한 저 여자에게 내주어라. 아무도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한다.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의 판결을 들었다. 그들은 왕의 정확한 재판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통치는 시작이 좋았다. 열왕기상 4장. 그의 정부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 제사장, 시사의 아들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서기관,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군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랴, 지방관리들의 총책임자, 나단의 아들 사붓,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 아히살, 왕궁 관리인,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강제노역 책임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지방관리 12명을 두었다. 그들은 왕과 그 행정부의 식량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각 사람이 매년 한 달씩 맡아서 식량을 공급했다.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벤후리 에브라임 산지를, 벤데겔이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 베타난을, 벤헤셋이 소고와 헤벨 전역을 포함한 아룹봇을, 벤 아비나답,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과 결혼했다. 이 다밧도를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다낙, 무깃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벳산 전역, 벳산에서부터 아벨 무홀라를 지나 용나움까지 이르는 지역을 맡았고, 벤게벨이 길랏 라못을 맡았는데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 바산의 아르곱 지역 안에 있는 성벽과 청동 박힌 성문을 갖춘 큰 성읍 60개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아히마아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다. 가 납달리를, 후세 아들 바하나가 아셀과 아롯을,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가를,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맡았고, 우리의 아들 게벨이 길랏 땅 곧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맡았는데 그가 전 지역을 맡아 관리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은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쳐 그를 섬겼다. 솔로몬 왕실의 하루 식량은 이러했다. 고운 밀가루 6.6km, 굵은 밀가루 13.2km, 살찐 소 10마리, 방목한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 영양, 수노로 살찜, 가금류 등이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렸다.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로웠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이 4만 칸, 기병이 12,000명이 있었다. 지방관리들은 각 사람이 맡은 달마다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식량을 언제나 풍성히 공급했다. 또 그들은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할당된 분량만큼 정해진 장소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깊은 식견과 가장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칭송이 자자한 동양 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유명한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담보다 지혜롭고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다. 3,000가지의 자문을 말했고 1,005편에 이르는 노래를 지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자라는 커다란 백향목에서부터 담장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 해박했고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훤히 알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서 온 땅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처에서 몰려왔다. 열왕기상 5장.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히람은 일생 동안 다윗을 좋아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다.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내 아들이 나를 높이는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레바논 숲의 백향목을 베어주십시오. 내 벌목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줄 것입니다. 왕이 나나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등한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은 히람은 기뻐 외쳤다.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번성하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 달라는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의 소원이 곧 내 명령이니 이미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벌목꾼들이 레바논 숲에서 바닥까지 제목을 운반하고 통나무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정하신 곳까지 물에 띄워 운송한 다음 왕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시 풀어놓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인부들이 먹을 음식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공급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 4,400kl, 깨끗한 올리브기름 440kl를 주었고 해마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의 굳건한 평화는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노역자 3만 명을 징발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로 레바논 숲으로 보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 있게 했다. 아도니람이 인부들을 관할했다. 솔로몬에게는 숙련되지 않은 일꾼 7만 명과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3,300명의 공사 감독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인부들을 감독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가장 크고 좋은 돌을 캐냈고 성전 기초로 쓸 수 있게 다듬었다. 솔로몬과 히람의 일꾼들은 그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자르고 준비했다.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은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였다. 성전 안에 있는 현관폭은 성전 너비와 같이 9m였고 앞쪽으로 뻗어나간 길이는 4.5m였다. 성전 안에는 턱이 깊고 좁은 창들을 냈다. 또 바깥벽 사방에 보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더 작은 방들을 냈는데 그 너비가 1층은 2.25m, 2층은 2.7m, 3층은 3.15m였다. 성전 바깥벽을 따라 턱을 내어 버팀벽 들보를 떠받치겠다. 성전 건물에 쓰이는 돌은 모두 채석장에서 다듬었으므로 건축 현장은 경건하고 조용했다. 망치나 정, 그 밖에 새 현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1층 입구는 성전 남쪽 끝에 있었고 2층과 3층으로 계단이나 있었다. 솔로몬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성전 천정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바깥벽을 따라 지은 보조 건물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의 방들은 높이가 2.25m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내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내가 정해준 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게서 이룰 것이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덮고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를 썼다. 성전 뒤쪽 9m 지점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를 대어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앞쪽의 외실은 길이가 18m였다. 성전 내부 전체에 입힌 백향목에는 과일과 꽃 모양을 새겼다. 전체가 백향목이어서 석재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성전 안 내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마련했는데 길이, 너비, 높이 모두 9m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전부 금을 입혔다.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어디를 보든지 순금이었다. 금을 입힌 내실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우고 벽과 천장과 바닥과 제단까지 모든 곳에 금을 입혔다. 눈이 부셨다. 솔로몬은 또 올리브나무로 그룹 둘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천사의 형상이었다. 각각의 높이가 4.5m였고 그룹에 펼친 날개도 4.5m였다. 크기와 모양이 둘 다 똑같았다. 그는 날개를 펼친 두 그룹을 내실에 두었다. 날개 길이를 합하면 방 너비와 같아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반대쪽 벽에 닿고 가운데에서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았다. 그 그룹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또 내실과 외실 양쪽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내실과 외실 양쪽 바닥 전체에 금을 입혔다. 내실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 기둥은 오각형이었다.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다. 비슷하게 외실 입구의 문기둥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문기둥은 사각형이었다.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이 따로 여닫히게 했다.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얇게 두들겨 편 금박을 입혔다. 안뜰은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아 두르고 맨 위에 대패로 깎은 백향목 판자를 한 층 얹었다. 넷째 해 15월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째 해 불월 8째 달에 마지막 세부상까지 설계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어 완공하기까지 다시 13년이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 궁전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4.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였다. 백향목 기둥들을 네 줄로 세우고 그 위에 한 줄에 15개씩 45개의 백향목 들보를 얹었으며 지붕도 백향목으로 덮었다. 양쪽 벽 높은 곳에는 창문을 3개씩 냈다. 모든 문은 네모 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그는 기둥을 세워 주랑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2.5m, 너비가 13.5m였다. 주랑 앞쪽에 현관이 있고 그 위에 넓은 차양을 쳤다.
사법 문제를 판결하는 법정인 법원도 짓고 그 바닥을 백향목으로 깔았다. 법원 뒤쪽에는 비슷한 설계로 자신이 거주할 궁을 지었다. 솔로몬은 또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해 똑같은 궁을 하나 더 지었다. 비용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기초부터 지붕까지 안과 밖의 모든 것을 정확히 잘라서 다듬은 고급 석재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최고급의 큰 돌을 썼는데 그 크기가 3.6m에서 4.5m에 이르렀다. 기초 위에 놓은 돌도 가장 좋은 돌을 써서 규격대로 모양을 맞추고 백향목으로 장식했다. 안뜰을 담은 하나님의 성전 현관에 있는 것과 똑같이 돌을 세 층으로 쌓고 맨 위에 백향목 판자를 얹었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어 히람, 왕이 아니라 다른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청동을 다루는 장인이었다. 히람은 진정한 예술가여서 청동으로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청동 작업을 했다. 우선 그는 청동으로 두 기둥을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8.1m, 둘레가 5.4m였다. 다음에 기둥 위에 얹은 청동 기둥머리 둘을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2.25m에 맨 위에는 활짝 핀 백합꽃 모양이었다. 각 기둥머리에는 꼰사슬 7개와 겹줄에 석류 200개씩을 정교한 세곡물로 꾸며 웅장하게 장식했다. 그는 성전 입구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우고 남쪽 기둥은 안전, 야긴이라 하고 북쪽 기둥은 안정, 보아스라 했다. 기둥머리는 백합꽃 모양이었다. 기둥을 마치고 나서 히람은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금속을 주제 만든 거대한 둥근 대야로 지름 4.5m, 높이 2.25m, 둘레 13.5m였다. 가장자리 아래에 두 줄로 호리병 모양의 장식용 박을 둘렀는데 45cm마다 10개씩이었다. 이 박은 바다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해 만들었다. 12마리 황소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황소는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뒤쪽 몸으로 바다를 떠받쳤다. 바다의 두께는 8cm였고 가장자리는 잔이나 백합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용량은 44kl 정도 되었다. 히람은 또 청동으로 세면대 10개를 만들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1.8m, 높이는 1.35m였다. 세면대는 이렇게 만들었다. 곧게 세운 기둥에 판을 붙이고 판과 기둥에 사자 황소 그룹을 그렸다. 비스듬한 화한 무늬가 위아래로 사자와 황소가 맞닿았다. 각 세면대 밑에는 청동 축이 달린 4개의 청동 바퀴를 달았다. 곧게 세운 기둥은 장식용 부조 세공과 함께 주조했다. 각 세면대에는 조각한 원형 지지물 위에 깊이 45cm의 대야가 있고 그 밑에 가로 세로 67.5cm의 받침대가 있었다. 세면대 자체는 정사각형이었다. 대 밑에 축을 붙이고 그 축에 바퀴를 달았다. 바퀴는 지름이 67.5cm로 전차 바퀴처럼 생겼다. 그 축과 테두리와 살과 통은 모두 금속을 주제에 만들었다. 세면대의 4귀퉁이에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 맨 위에는 약 22.5cm 정도 깊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었다. 곧게 세운 기둥과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의 모든 표면에는 그룹, 사자,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을 새겼다. 세면대들은 모두 같은 틀에 주조하여 모양이 똑같았다. 그는 또 청동으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지름 1.8m에 용량 880리터로 10개의 세면대 위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다. 세면대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북쪽에 배치했다. 바다는 성전 남동쪽 모퉁이에 놓았다. 히람은 또 들통, 부삽, 대접 등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에 장식용 세곡물 둘, 두 세곡물에 달린 석류 모양 400개, 각 세곡물마다 겹줄의 석류, 세면대 10개와 거기에 딸린 대야, 바다 하나, 바다 밑에 황소 12마리, 그 밖에 들통, 부삽, 대접.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지의 주물 공장에서 진흙에 부어 주저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만들었다. 이 기구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지 않았다. 청동이 얼마나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가구와 구성물도 만들었다. 금제단, 임재빵을 차려놓는 금상, 내실 앞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두는 나뭇가지 모양의 순금촛대, 금꽃, 등잔, 부젓가락, 순금 접시, 심지 자르는 가위, 피 뿌리는 대접, 국자, 향로들, 내실, 곧 지성소 문과 외실문에 다는 금돌적이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